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직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한 그런 은사 또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은사의 여러 가지 그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서 12장처럼 한 5개 부분에서 은사의 목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12장 4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여러 가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병을 고친다거나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런 한 서너 가지의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오곤 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뭐 이런 9가지 열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방언, 예언, 치유와 같은 그런 은사들, 또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우리가 성경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을 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12장에도 가보면 거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거기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런 은사 중에 또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단조로운 긍휼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모두가 갖고 있을 만한 그런 평범한 은사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다양한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는 이제 5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떤 이런 5개 또 9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제한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은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이건 대표적인 어떤 은사들을 좀 이야기할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난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8가지 그런 어떤 특징적인 그런 부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몇 가지 특별한 어떤 경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예를 들면서 그 외에 다양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쭉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죠. 많다는데 대부분 이렇다, 이런 종류로 많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나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한 푼도 없어. 더 강조하기가 땡전 한 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은사고 나머지는 은사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여기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많은 은사가 있다. 다양하다. 우리가 각자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또 능력대로 은사가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각자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풍성해질 수가 있고 더 다양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단조롭고 이런 것이 아니라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다, 다르다, 여러 가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거냐면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에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렇게 나오고, 10절에도 가보면 내리셨던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 말하자면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12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몸을 또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각장 다른 그런 은사와 재능과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도는, 내 이웃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즉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의 몸의 지체로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갈등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자기는 뭔가 좀 특별하다.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얘기지만 그냥 은사잖아요. 역할이잖아요.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뭐 단에 쓰다 보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저 사람은 더 있어 보이고 나는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자꾸 분열과 갈등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각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역할,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는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신 은사가 뭐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가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보냈다.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다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대사 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 사도로서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가보면 거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 사도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면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해석을 통해서 각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다 이런 말을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다 이런 말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사도 바울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업적과 그런 어떤 수고를 기리면서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사도가 아닌 특별한 어떤 역할과 은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만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딱 나름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에서는 우리도 보냄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몇 사람을 또 어떤 사람들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웠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내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어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역할들을 주셨구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존감과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됐겠구나. 교회를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을 갖고, 또 내 개인적인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로 이런 역할들을, 이런 은사들을, 이런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균형을 우리가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저들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또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생각해 봐도 감사하고, 특별한 어떤 역할을 나에게 주신 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양한 그런 선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재밌고 다양하고 그런 또 온전한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재능과 은사를 얻었다는 사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4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한 가지였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 즉 다양한 은사를 생각하고 그 은사들이 모여져서 온전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성실히 또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똑같은 또 동일한 그런 역할과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 다르게 또 다양하게 각자의 필요와 또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다양해지게 되었고 풍성해지게 되었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온전하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다양하게 아버지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존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와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어진 은사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신갈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대한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